한국관광공사가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위장평화 행사에 수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기독교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작점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가 이번 주로 모두 폐막했습니다. 모필 세습 문제와 성윤리 강령 등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뤄진 관심 이슈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한국기독교연합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현은 오늘 논평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란 전제 조건을 붙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한 점이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도 민족 화합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 진일보한 합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교회가 먼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민족 화합과 번영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위장 평화 행사에 수차례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 지원을 했을 뿐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위장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주최한 행사에 한국관광공사가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는 해마다 9월이면 만국회의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평화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신천지 HWPL은 올해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만국회의는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행사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는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자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HWPL의 이만희 대표님의 세계평화 선언문으로 평화의 시대의 서막이 열린 후로 지금까지 평화의 물결은 5대양 육제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 자체 행사나 다름없는 행사에 한국관광공사가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취재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HWPL 주최 만국회의에 예산 9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국제회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HWPL 측이 신청한 행사를 지원했다며 HWPL 측이 100개 나라, 외국인 400명, 내국인 200명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신청서를 제출해 오찬과 만찬 비용으로 924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측은 과거에도 HWPL 주최 행사에 예산을 몇 차례 지원해왔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항상 시기적으로 과거에도 좀 있었대요. 과거에 좀 있었다? 그렇지. 이런 게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관광공사 측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 HWPL과 신천지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천지 행사를 수차례 지원해온 셈입니다. 만국회의의 허구성을 지적해온 이단 전문가들은 지역 교계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신천지의 행사대관을 허용한 데 이어 예산 지원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HWPL 신천지 만국회의가 완전히 사이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행사와 연계를 갖고 지원까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신천지 만국회의 당시에도 서울시가 이 행사에 명칭 후원과 컨퍼런스 지원금 1,000여만 원을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도 만국회의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 만국회의 행사장 앞에서 가정 파괴를 일삼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공공기관의 신천지 행사 지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가 이번 주로 모두 폐막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몇몇 굵직한 이슈들이 교회를 넘어 사회에서까지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일반 언론까지 교단 총회에 주목하게 했던 명성교회 세습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회에서 일단락된 듯한 목회 세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은 과정은 험난해 보입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28조 6항을 무력화시켜버리게 되면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결되어서 삭제되겠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뒷받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시작으로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결이 이번 예장통합정기총회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은퇴하는 목사든 이미 은퇴한 목사든 모두 목회 세습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재확인하면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불법임을 천명했습니다. 목회 세습 논란이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리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선 명성교회 세습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총회가 분명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했지만 재판의 문제는 재판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음 달 15일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습에 대한 총대들의 공분으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 만큼 재심 절차는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과 함께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동남노회입니다. 1년 전 명성교회 세습 청빙 문제로 파행된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려했던 김수원 당시 부노회장이 노회장에 취임하는 것으로 노회 정상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회는 총회와 상황이 다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는 총회와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지난 13일 목회 세습을 비판하는 이들을 마귀에 비유하는 등 세습 비판에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지난 16일 주일에는 이번 총회 결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총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교인들에게 밝혔습니다. 재판국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직도 살아있고 유효하며 당회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성에 대해서 법리적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회 내 관계자들도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명성교회의 뜻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 보니 노회 정상화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목회 세습 문제가 다시 노회로 넘어온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는 다음 달 30일 정기 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엔 목회자 성범죄 방지 대책 관련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투 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이끌었던 올해 목회자 관련 성범죄가 폭로되던 기독교계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몇몇 교단 총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다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교단 헌법 목사의 자격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7년이 지나야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단 안에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둔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교회 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한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 역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기장총회는 목회자와 학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임원회 산하에 신설되며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진상조사와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윤리 강령도 2년 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일부 총대들은 성윤리 강령에 등장하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문제 삼아 문구 수정을 주장했지만 채택에 찬성하는 총대들은 이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목회자 관련 성범죄 폭로가 끊이지 않는 데 반해 일부 교단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아쉬운 대목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계속해서 교단 정기총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새롭게 이단들이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수기 과정 없이 너무 쉽게 이단 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타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기장총회에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타교단에 소속된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인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예장합동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위원회는 개혁주의 신학책을 주로 발간해 호평을 받았던 출판사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분별한 이단 조사와 이단 규정은 자칫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장합동총회 신학부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청월함 아카데미 등 교회와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6개 단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총회 측은 이들 단체들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단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교단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6개 단체들은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예장합동총회가 이른바 사상검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저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위기의식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낙인 찍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 요가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등 일반 교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결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단 규정 절차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기본 입장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는 남녀 목회자 각 2명과 평신도 대표 2명,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가 총동문 체육대회를 열고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부산 성시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은 제10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열고 국가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가 제26회 총동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1개 연회와 10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남부연회 총동문회 오성균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이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북한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전남 동부 지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순 사건 역사 바로 알리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에서는 남정규 목사와 이병호 장로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전남 동부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여순 사건 70주년 강연회를 열고 여순 항쟁을 바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주철희 박사는 여순 사건이 역사에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게 교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개교 9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남정규 목사와 이병호 장로에게 각각 명예신학박사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남정규 목사는 예장통합총회장과 광주기독병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이병호 장로는 전주수병원 원장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뮤지컬로 제작돼서 안동 동부교회에서 선보였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공연으로 복음 사역을 펼치는 캄보디아 증인 뮤지컬 팀이 바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캄보디아 증인 뮤지컬 팀은 이번 달 말까지 19회의 순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공연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세계로 선교센터에 소속된 뮤지컬 팀은 베드로, 모세, 바울 등 성경 속 인물을 뮤지컬로 제작해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통성경 세미나가 광양 지역 목회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병호 박사는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이야기로 공부하면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